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악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슬픔과 질고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안해야 되고 늘 기뻐해야 되고 늘 행복해야 되고 늘 안식이 차고 넘쳐져야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 가정 안에서 늘 화목하고 평안하게 기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나 걱정 없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모자란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조금 걱정해야 될 때도 있죠. 너무 엄주가 심해서 너무 과해서 자식이 부모를 또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예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모르신 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인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너무 아껴하시고 아까워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후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우리가 왜 즐겁지 못하는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고 모든 것 다 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공고하게 뭔가 부족에 갈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점검하고 이유를 찾아내고 치유하고 가야만 됩니다. 왜 즐겁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사야서 52장 2절과 이사야 55장 8절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느냐. 이스라엘의 인생의 패착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행한 원인이요 행복하지 못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놓고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 즐겁지 못한 이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양식이 아닌 것을 했다.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겁니까?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잘못된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데 이 완전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뭐가 잘못된 거짓된 것을 선택하고 살고 있다. 잘못된 것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분명히 하나님 다 주셨는데 즐겁지 못한 이유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줬다. 대가를 지불했다. 노력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러니 행복할 수가 없다. 즐거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도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속에 들어가야지
이것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했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때까지는 잘못했지만 이제는 내 말을 좀 듣고 좀 깨우치고 내 말대로 좀 해라. 그러면 너희가 즐겁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55장 8절에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 길로 붙잡고 그 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 편에서 내 임의로 행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임의로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빨리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이겁니다.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느냐?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면 점점 하나님의 길과 멀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슷해도 1년, 2년, 10년 지나면 그 벌어지는 간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길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내 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말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시작과 결론에 관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쓰시느냐?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습니다. 다릅니다.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시작의 생각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작의 길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각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내 임의로 정해놓고 임의로 결정해놓고 가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가 되면 됩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과 맞으면 됩니다. 그 맞추는 작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시작과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시작은 뭔가 하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요? 속이는 자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죠? 참된 진리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결론을 내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과 결론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니까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죽은 자 같이 너무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냅니까? 살아 있어서 큰 열매를 맺는 사람처럼 이런 결론을 하나님이 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끊임없이 고통과 징계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 하게 된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죠? 늘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 이거는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뭔가 축복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신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결론을 내신다. 늘 근심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습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실 때 잘나고 힘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을 먼저 쓰시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 이 말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살립니까? 돈 많다고 어시되는 그 사람을 살리고 오히려 가난한 수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결론을 하나님이 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썩이는 자 같은 사람, 너무나 무능해서 이름 없는 무명한 자, 아무 힘이 없고 가진 것 없어서 아무런 것을 이룰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사람, 징계를 받은 자 같은 사람, 근심밖에 없는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주시는 겁니다. 바울 같은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모습은 썩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하신 말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들,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참남하기 그지없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대속제물로 오셔서 구세주로서 온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거짓말한 자로 보여졌다 그 말입니다. 저게 무슨 구세주야?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자로 여겼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흑암에 속을 뿐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치부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대속제물로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십니다.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기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죠. 구세주가 맞는데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메시아가 맞는데 하나님이 맞는데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뜻으로 거짓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분이시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참 진리로서 모든 자에게 뭘 주셨죠? 참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고 조롱을 하죠. 어떻게 조롱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네가 성공할 수 있냐? 이런 고급적인 말은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쌀이 나오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쌀이 와요 안 와요? 양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비 늦은 비 하나님이 괜히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닌다고 뭐 되겠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속이는 자 같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힘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저기 예수 믿는다고 뭐 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저 집안이 되겠냐? 저 자식이 되겠냐? 이렇게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 조롱을 듣는 것을 보고 속이는 자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을 받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죠?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요. 진리를 전달해서 고통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다가 참 진리를 성취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다. 세상을 살리는 참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죠?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뭘 받도록 복을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딱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속이는 자 같은 교회입니다. 어설프게 그지없잖아요. 이 예배당에 있는 앉아 예배드리는 의자도 수십 년 된 삐그덕거리는 의자에다가 예배당 분위기가 시골스럽게 그지없고 예배당 크기도 손바닥만한 크기에다가 사람도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에다가 저런 교회가 무슨 모든 민족을 살린다고 무슨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가문을 만든다고 그렇게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저 교회 저렇게 작은 교회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적어도 대리석이 깔린 교회 벽에도 대리석이 세워져 있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꾸며진 교회 뭔가 거룩하게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무시하잖아요. 가진 게 없으면 멸시하잖아요. 뭔가 하려고 커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 속이는 자 같은 사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참 하나님임에도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처럼 메시아임에도 구세주로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처럼 이런 속이는 자 우리가 이런 속이는 자 같으나 하나님은 뭘로 만드신다고요? 참된 선지자로 만들어 주신다.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매여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불신앙을 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골의 조그만 교회가 무슨 세계를 살린다고 무슨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가 나온다고 그런 불신앙을 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없는 자, 가난한 자, 못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을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약하게 꼬꾸라뜨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인간으로서 너무 보잘것없는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인식되게 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참된 복의 근원으로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인간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잘나서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작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화려하고 훌륭하고 실력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대로 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속일 수밖에 없는 사람, 속이는 자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과 세계를 살리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런 마음을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골의 조그만 교회는 크게 할 수 없어. 복 받을 수 없어. 제발 이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썩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사람을 들어서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예를 들어서 보면 요셉의 특징은 고자질을 아주 잘하는 청소년이었어요. 형들의 잘못만 쏙쏙쏙쏙 빼가지고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요. 물론 아버지의 기움도 받은 적이 있지만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어느 정도로 형들에게 고자질을 해서 형들 마음을 격동시키는가 하니까 저거 죽이자. 저거 살려놓을 이유 없다.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들게 할 정도로 고자질을 잘한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걸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죠.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도와줬더니 꼭 기억하고 도와줄게 해놓고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는, 도움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워놓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성품이 요셉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요셉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을 그렇게 고자질하고 모함하는 거 못 봤습니다. 훨씬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요셉은 특별한 사람일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다 두지 못할 정도로 많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둘 수가 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남을 고다질 잘하는 인격 결함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하고 총리 삼아서 이름을 유명하게 만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너무나 실력이 뛰어나고 사법고시 봤다 하면 단번에 탁 붙고 이런 뛰어난 실력자를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낮고 천하고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세우는데 이 유명한 게
이게 그냥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양식을 얻어가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죠.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 되게 하죠.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자꾸 위로해 주시잖아요. 네 손 품에 넣어봐라. 문둥병 되고 다시 넣어봐라.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자꾸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때 모세가 용기를 얻어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앞에는 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백성들 앞에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보이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모세, 아주 무명한 사람, 무명한 정도가 아니고 살인자, 제명수배자, 아주 신과 같은 존재로 위대한 인물로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떡하니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없고 참으로 연약하고 무식한 이런 우리 시골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가 비록 예배도 잘 안 되고 비록 실력도 불신자보다 학업 실력이 떨어지지만 이런 무명한 자, 무명한 우리 자손,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때가 되면 유명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뭐 하죠?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자꾸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꼬리가 되지 말고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 불신자 재벌보다도 많은 돈을 자꾸 가정에다 쏟아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그게 아닙니다. 쏙 있는 자 같은 사람, 그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 정도로 무능하게 보이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력도 없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무명한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붙잡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죽은 자 같은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이 날 줄 알았죠.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그 선동도 끝나고 우리 인기 뺏어가는 저것도 끝나게 될 것이다. 다시 우리가 백성들의 인기 우리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과 이김을 세상에 주신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왼골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세상에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죽은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종자가 썩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뭔가 가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죽으면 끝난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죽여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이루신 것처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 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힘써야 됩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속이는 자 같은 인생 되면 됩니다.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는 무명한 자, 이런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무명한 자 같은 인생을 여러분의 축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유명한 사람 되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무명한 사람으로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심으로 유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인생과 같은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온갖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협박 당해봤거든요. 전도협회에 가입했다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온갖 협박을 다 당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 교회 집사 데리고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단체에서는 재산 내놔라, 재산 압류한다, 온갖 협박을 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면서 협박하기도 하고, 온갖 걸 다 당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원래의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 우목사는 이단인데 저 이단 제명 처리해야 된다고. 갑자기 전체 회의를 하는데 긴급 발의 동의를 발동시켜서 와서 해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명하라는데 해명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여러분 기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단을 정죄했지만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이단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덤덤하게 얘기를 했죠. 절대로 그만둘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일단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정신 같이 묻고 윷놀이 하자. 그래서 같이 윷놀이 시작하고 왔어요. 온갖 핍박, 박해 다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이 예배당 내놓으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져가라. 그 대신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거 알고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져가라 해도 못 가져가더군요. 그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어설픈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온갖 심심하면 예배당 내놔라. 제사 내놔라. 요즘은 좀 안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받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화목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이런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온통 근심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딱 뽑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 만들어 놓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 인생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걱정할 것밖에 없어요. 온갖 염려, 근심밖에 없어요. 단적으로 그 상황을 얘기하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웃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집안에 가득 찼는지 아시겠죠?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웃는 게 제일 어색해요. 왜? 웃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웃어야 꼭 웃는 모습이 이쁘고 아름답죠. 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나이 20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도시에 갔잖아요. 도시에 가서 부교육자로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저보고 전도사님 왜 화났습니까? 전도사님 왜 삐지셨는데요? 나는 속으로 웃고 있는데 삐졌다 화났다 그렇게 오해될 정도로 근심이 충만한 데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이 말씀을 누가 알려줬으면 아멘 하고 바로 갔을 텐데 이 말씀을 제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적어도 인자하고 적어도 훌륭하고 적어도 좀 제대로 배우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요. 제 머리가 어떻습니까? 머리숱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 머리 가운데 머리가 완전히 다 빠져서 뺀질뺀질 했을 때가 있다는 사실, 이런 데 상상도 안 가죠. 제 머리가 다 빠져서 뺀들뺀들한 이마처럼 될 정도로 고민을 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돼야 되느냐. 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완전히 이마처럼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가 어디만 있는 거 아니까 제 귀 주위로만 요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 몰골이 얼마나 참 볼만했겠습니까? 그래서 늘 모자 쓰고 다니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쓰면 된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때 결단을 내리고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랬더니 머리가 다시 나서 정상 머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누가 이 말씀을 가르쳐 줬다면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근심이 많으냐. 웃어 본 적이 없는 건 당연하고 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좀 잤으면 좋겠다. 단 하루라도 좀 두 다리 뻗고 좀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근심이 많은 가정, 가문에서 제가 자라났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됐잖아요.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조카들이 우리 누이 보고 얘기해요. 엄마, 장례식장 가지 않고 큰 잔치하는 것 같아. 엄마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조카들이 말할 정도로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게. 그 우상 섬기고 고통받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기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연결돼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항상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이렇게 되실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걱정밖에 없는 사람, 근심밖에 없는 사람, 웃을 줄도 모르는 사람, 평안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이런 환경에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가문이 가정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의 결과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는 건 매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NGO 단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저 현장에 보내지는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26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연결해서 살리게 될 겁니다. 뭐와 같은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시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먹여줘야 되는데 이때 5병 2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가진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작은 아이가 혼자 먹을 그 도시락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고 12강주리가 남았다. 4천 명이 먹고도 남고 7강주리 이상이 남았다. 작은 헌신인데 수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결론을 하나님이 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해서 못해가 아니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누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께 헌신 드리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자기 혼자 한 끼 딱 먹으면 되는 양 자기 안 먹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부 다 먹고도 남네요. 넘치게 먹고도 넘치게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제일 교세가 약한데 남보다 교세 10배 이상 큰 교회보다 현장을 더 많이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제 별명은 부자입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저 운목사는 통장에 수억씩 지금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죠? 가장 약합니다.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작게 헌신한 것이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모든 역사 다 일어나요. 제가 선교 현장 선교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는데 후원자 많이 모집해서 후원금 많이 모아서 한 게 아닙니다. 통장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했습니다. 오죽 급하면 통장에 3천만 원이 잘못 입금돼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도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자기들이 실수라 고객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한 가지만 동의해 주면 돼요. 앞으로 들어온 입금은 인출해 가도 되느냐. 거기에 대한 동의만 해주면 돼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끝이죠.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어요?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해서 못해. 이 생각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가난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작은 것에서 소중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만 내 이름 통장으로 안 와 있을 뿐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 주신 것처럼 내 기도에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가 있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탐욕과 내 욕심에 내 이름으로 통장에 꼽히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욕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 성전을 회복시킬 때, 성읍을 회복시킬 때 저 불신자의 부자 고레스의 국고를 통해서 행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 바다의 부, 이방인의 재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저 경제인들이 열심히 경제를 이루놓으면 우리 후대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꼭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한나가 아들을 못 낳고 온갖 갈시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이렇게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셔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어느 날 하나님이 저 귀족들과 함께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나가 깨달은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족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언뜻 안 가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귀족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탈리아 역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탈리아 정치, 경제, 문화, 굉장히 예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예술 모든 것을 이 귀족 한 사람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할 때는 한 나라를 세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정치, 경제, 예술, 문화 할 거 없이. 이탈리아를 세우는 가문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게 바로 귀족입니다. 이렇듯 이 응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세워서요? 가난한 자를 세우고 빈곤한 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나가 깨달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땅의 기둥이란 말은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되는 거죠. 세상을 구성하는, 나라를 구성하고 정치 제도를 구성하는 이 모든 기둥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를 이 기둥 위에 세워 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난한 자를 뽑아 세우시고 빈곤한 자를 세워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셔서 세상을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깨달았어요? 한나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입니다. 훗날에 여러분의 고백이 이 한나의 고백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속히 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